할렐루야. 2020년 12월 9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생각과 마음과 시선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것들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 앞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주께 홀로 섭니다. 그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찾으십니다. 말씀에 생명을 거는 한 사람 주님 찾으십니다. 말씀에 생명을 거는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할렐루야 믿어 하나님 말씀에 영을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오 주님,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신다면 내가 그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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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교회입니다. 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민혜 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새 아침과 새 생명과 새 호흡을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제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지금 이 순간부터 저에게 말씀하시고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4장.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아침 인사하도록 할까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어, 박민혜 간사님 갑자기 예쁜 네. 하나님의 예쁜 자녀죠. 우리 모두가. 네. 방금 나 이뻐 자세를 취해 주셔서 순간적으로 놀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예쁜 자녀들이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교만하면 안 된다.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서 겸손하게 행해야 된다라는 이제 측면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거나 또 하는 거를 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의 이러한 이야기가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누군가 이러한 고백을 한다면 교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멘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는 말을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친구 내지는 어떤 선후배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 물론 좋은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자동반사적으로 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너는? 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는 어떤데?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만큼 말이죠. 우리가 그러한 권면을 받을 만한 사람, 권면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이 시대에 많지 않지는 않나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했냐?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러한 것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감동을 주셔서 그것을 좀 나누고자 해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이 합당한 자를 찾아 헤매는데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합당한 자를 찾는데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3장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뒤에 부분에 주목하기를 원해요.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렇게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너희도 눈여겨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화에 대해서 여러 차례 나누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정도 받으시는 느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화의 복음을 전했을 때 이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받지 아니한 사람이면 그 평안이 내게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둘씩 제자들을 짝지어 마을로 보내실 때 하신 말씀임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공통적으로 보편적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여기에 있어서
반응이 있는 사람과 반응이 없는 사람, 조금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오신 날까지 계속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권면하고 있냐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를 눈여겨봐. 3단 구조죠. 그러니까 내가 있고 그 다음에 너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본받아 행하는 또 제3자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일단 나를 본받고 너희처럼 또 본받는 자들을 너희가 주목하여서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제자화의 구조입니다. 합당한 자를 찾는 데 집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략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먼저 좀 오해를 제거하기 위해서 전제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면 복음은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과 모든 사람들 가운데 편만하게 전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사도 바울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면 믿는 자들과 함께 동역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과 함께 동역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런 현대 시대에 와서 그런 현상이 아주 짙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특별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문화가 좋아서 내지는 교회에 사람이 좋아서 이제 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사실 뭐 어렸을 때 교회에 접촉점이 많았던 뭐 저희 세대 아니면 뭐 다음 세대까지도 뭐 그렇게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일단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혹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처럼 뭔가 본을 받고자 해서 그렇게 나오는 사람이 다니는 사람이 아닐 경우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을 본받아 행하는 사람들의 시간과 에너지가 만약에 거기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는 데 있어서 올바른 전략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도 충분히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편만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져야 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회복돼야 되는 역사를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데를 넘어서서 이 사람이 변화하는 것마저도 내가 뭔가를 더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과 결정을 미리 하고서 계속해서 여기에 매달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그것이 의미가 있고 없고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말고를 일단은 논외로 하고 바로 뭐예요? 그 받는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가 만족하는 어떤 그런 포인트를 예수님을 따르고 다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뽑아내려고 할 것이고 그것도 모르고 예수를 믿는 그런 어떤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뭐예요?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의미부여하면서 계속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교회 내부에서만 계속 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 뭐였어요? 특히 이제 신약 시대 이후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전에는 율법과 성막 내지는 율법과 성전의 프로세스였지만 교회라고 하는 건 초대교회 때부터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성령 안에서 교회가 되고 아멘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모임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가며 성전으로 지어짐을 받으며 온전함을 이루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과 성령 안에서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단 그러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살아가다 보니 자연스러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찌질하지만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계속 보혜사로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한결 한결을 따라 순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교회적 모임이 생겨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는 구조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에 와서는 뭐냐면은 희한하게 말이죠. 교회의 개념도 굉장히 모호해지고 마치 우리가 생각하던 교회에 대한 정의가 각자가 좋게 여기는 어떠한 가치나 어떠한 이미지나 형상을 따라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해야 되고 어떤 에너지를 써야 되고 시간을 써야 되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요. 명확하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명백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한 자 눈여겨보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기실은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모든 다른 대상들에게 이방인들에게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에게 전할 때 다른 모습으로 다른 컨텐츠로 나아가지만 편만하게 다 복음을 전하지만 항상 눈여겨보고 있었던 거예요. 뭘 눈여겨보고 있어요? 합당한 자를 눈여겨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반응 있는 사람, 그 평안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집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은 조심스럽습니다만 앞으로 많이 교정이 돼야 될 겁니다. 아예 관심을 끄고 절연해라. 아예 그 사람들을 만나지 말고 뭔가 그 사람들을 위해 봉사를 아예 하지 마라. 눈길을 주지 마라.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런 차원의 얘기. 우리가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에게 뭔가 헌신을 한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기준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합당한 자에 대하여 우리가 집중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할 때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자가 생명으로 잉태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회복된 역사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측면을 강하게 붙잡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반응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눈여겨보며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며 복음을 전하고 제자화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해요. 아멘. 아멘.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요. 이 모든 것을 바로 무엇 때문에 하였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에 이르려고 했다라고 하는 측면을 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3장 말씀에 9절 이하에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합당한 자를 찾아서 그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 라고 했을 때, 어떤 대단한 사역을 하려고 하나 보다, 내지는 뭔가 사명을 성취하려고 하나 보다, 어떤 사역적인 성과를 내려고 하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바울을 존경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대단하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입장으로, 바울을 내재적 관점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로 이것 때문에 합당한 자 복음을 전하고, 합당한 자를 찾아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무엇 때문이에요?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아멘. 이게 바울이 제자화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 바로 이유인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내 인생에 어떤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말이죠, 하나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의 이제 그림으로 두고 그것을 목표로 두고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투철한 어떤 사명감과 열정이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말이죠, 사실 우리가 최근에도 말씀에도 이렇게 나눴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그림을 성취하는 것, 어떤 미션을 이루는 것, 그런 차원일까라는 문제 제기를 제가 드렸죠. 기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바로 뭐예요? 성전으로 지어져 가면서 우리의 삶의 거룩함에 이르는 의의 열매가 맺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사실은 말이죠, 사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합당한 자를 합당한 자를 눈여겨보아서 그들에게 지금 이런 서신을 쓸 정도로 집중하고 그들이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또 다르게 확장해 나가는 이런 방향을 꿈꾸게 되느냐? 물론 뜨거운 열정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사랑 때문이겠죠. 근데 설명이 모호합니다. 누구는 예수님 사랑하지 않나요? 누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않나요? 각양 다른 모양과 다른 형태로 다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사역적인 어떤 사역을 감당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모습을 닮아가려고 한다, 그렇게 설명하기에는 너무 케바케고 그걸 기준으로 삼기에는 뭔가 좀 설명이 합당하지 않은 면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역이나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많이 이루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사실 내면을 까고 보니까, 그의 사생활을 까고 보니까 뭐예요? 죄악 덩어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이 그래서 기준으로 삼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비전이라는 것을 이루는 삶이, 아니면 어떤 사명이라는 것을 이루는 삶이 어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기실은 이것 때문에 그 모든 지금 이러한 비전의 일들, 이 모든 사명의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내가 이르러야 할 것은 바로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려 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그 뒤에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러한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루는 그런 사역이 얼마나 대단한 성취가 있고 얼마나 대단한 규모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랬냐 안 그랬냐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말이죠, 개의치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경 안 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하면서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표대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아멘 바로 뭐예요? 나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부활에 이르기까지의 삶으로 나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쫓아갈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오늘 공지가 나가겠습니다만 택배였어라든지 예, 우리가 앞으로 또 준비하게 되는 온라인 선교 훈련이라든지 물론 시대적으로 의미가 있고 정말 필요한 일이고 정말로 우리의 그 자부심을 막 일으켜 줄 수 있는 아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행하시는 그런 일들이고 우리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면서 성취감이 있을 수 있고 우리는 남들이 하지 않은 일을 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는 것 때문에 나 개인의 차원에서 말이죠. 내가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역을 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궁극적으로는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날 오라 하신다 이겁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육체 고통 당하시고 마음의 고통 당하시고 그 모든 이유는 바로 뭐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심이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바로 뭐예요? 부활 승천하라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새 육체, 완전한 새 존재로서 완전한 존재로서 우리를 하나님과 자녀의 완전한 관계로 회복하실 그것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부르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먼저는 뭐예요?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해서 제자화했습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겠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또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던 것이 사역적인 성과를 이루고 어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미션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림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성취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뭐예요?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결과적으로 어디에 이르는 것이 목적이 되야 되냐? 부활에 있는 것이 목적이 된다는 것을 방점에 두고 말이죠.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내가 예를 들어 택배화소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되고 어떤 교회 공동체로 연결됐어. 그럼 그건 감사로 올려드리고 그냥 뒤로 그냥 던져버린다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데 그저 내가 성령 안에서 행하면서 결과적으로 내가 지향하고 있는 지점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가시다가 부활 승천하신 것처럼 아멘. 나의 몸도 나의 사랑하는 가족도 나의 사랑하는 교회의 지체도 나의 사랑하는 어떤 남편과 아내도 자녀도 다 뭐예요? 부활 승천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하게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눈물이 없는 그곳에서 바로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완전히 성취하게 되는 그 부활의 때에 이르기까지를 우리가 목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바로 뭐예요?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내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아멘.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주 안에 서라. 아멘. 주 안에 어떻게 서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인생 가운데
합당한 자에 집중하여 제자화하고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되라라고 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을 행하는 너희 자체 인생의 목적이 그것을 점점 뭐 더 확장시켜서 뭐 어느 정도의 수를 이루고, 물론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매일 성령 안에서 순종함으로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의 부활에 이르는데 인생의 목적을 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성전이 되어가서 너희가 이룰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모한다는 것,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 니네가 진짜 나의 기쁨이라는 것, 너희가 진짜 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였던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 가가지고 사랑하는 뭐 형제님들 뭐 안녕하십니까 뭐 이런 뭐 차원이 아니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을 대하는 어떤 자세나 관계는 기본적으로 되지만,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데 있어서 교회 내든 밖이든 말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에 반응이 있고, 거기에 바로 뭐예요? 사도 바울의 이 표현에 따르면 우리와 같이 나와 같이 행하고 너희와 같이 행하는 사람들,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멘 성령을 따르며 부활에 이른 것을 목적으로 둘 만한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지키는 데까지 이르게 할 것에 마음이 있고, 거기에 성령께서 어떤 역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인이든 아니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그런 합당한 자를 눈여겨보아 제자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하고, 그렇게 제자가 잘 된다 안 된다의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4세대가 나아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움켜져 가지고 그걸 또 뭔가를 해보려고 막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게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차원을 그냥 넘어가고, 그냥 우리 한 일에 대해서는 뒤로 이제 넘기고 계속해서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제자화하면서 우리가 바로 표대, 즉 부름의 상,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그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두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동스럽게 이러한 사람들이 생기게 되게 될 겁니다. 뭐예요? 정말 사랑하고, 정말 사모하고 보고 싶고, 정말 나의 기쁨이고 열매고 나의 면류관인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잖아요.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풍성한 감사함이 있는지, 여러분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들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똑같은 일을 행하고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다가 똑같이 부활의 때에 이르러 흰옷 입은 큰 무리 가운데서 예수님을 맞이하겠구나,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사도바울과 같은 삶,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는 삶, 또 그 사람들과 함께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인도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나 모르는 자나, 교회를 다니는 자나 안 다니는 자나, 하나님 합당한 자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해 있는 구원과 또 성령의 전이되는 교회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또 다른 제자들, 또 다른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부활의 때에 이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그 소망으로 이 세상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복음의 통로로, 작은 예수의 삶으로, 예수님 보내신 선교사의 삶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네. 우리 김진주 선교사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진주 선교사님 기도 부탁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저희들을 비춰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더욱더 묵상할 때 주님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로 기뻐하며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기 전에 기도 제목 있으시면 나눠주시고요. 있으신가요? 네. 제가 좀 나누면요. 오늘 이제 두 가지 좀 중요한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 택배 왔어요 관련해서 오늘 이제 공지가 오전 중에 나가게 될 텐데요. 파트너 선교사님을 모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정말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합당한 자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쉽지 않은 여정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탈북 지체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섬길 수 있는 그런 파트너 선교사님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남북 적경적 기도 여정을 내년 2월경에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정현철이라고 우리 정겨울 우리 간사님의 동생이 남동생이 되는 이제 형제님하고 같이 2박 3일 조금 길어질 수 있다는 예상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일단은 2박 3일 일정으로 강원도 그 양구로부터 저 강화도까지 이렇게 탐사를 하게 됩니다. 휴전선 쪽에 기도할 만한 장소나 뭐 결빙 구간이나 아니면 거의 식당이나 아니면 주변에 어떤 숙소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탐사를 미리 좀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좀 기도 장소를 좀 찾아내야 되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탐사를 오늘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남북 접경 지역 기도 여정을 처음 저희가 기획하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도 북중 접경 지역 기도 여정과 동일한 그런 은혜의 일들이 역사들이 있게 하여 달라고 이 기도 여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그 뒤에 우리가 말씀 이후에 그 나눔 시간을 갖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기도 시간으로 그걸 좀 대체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총 2번의 기도가 저희 이제 이 예배 가운데 각각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이제 되도록 하고요. 네, 그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